여러분 국제정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우선 여러분 북한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들 뜻대로 김정은이가 장성택 씨를 숙청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장성택 씨는 이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김정은 씨가 죽고 나서요. 이 장성택 씨가 거의 김정은을 보위하다시피 해가지고 핵심 권력에 들어앉힌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장성택 씨입니다. 그리고 이 장성택 씨는 이 김정은의 매형입니다. 매형. 따라서 도의적으로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북한 내부의 상황에 북한의 어떤 것에 뉴월드 오더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선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 선에서 뉴월드 오더의 입김. 여러분 이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잠깐 돌아가십시오. 필리핀의 WCC 이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WCC 이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걷어가셨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이렇게 많이 확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WCC 이후에 가장 먼저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필리핀의 하이엔이라는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1만 2천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북한 사태는 거의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하이엔 태풍은요. 인공 태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증명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인공 태풍을 쏘면서 거기에 지금 미국이 무엇을 했냐? 전략적인 군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나서 일본이 그 태풍과 맞물려가지고 일본이 군국주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면서 그리고 이 중국과의 어떤 그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또 일본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되냐면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거의 실패 직전에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깨지면요. 일본 경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쨌든 일본은 지금 세계 GDP 규모,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2위의 GDP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이런 일본의 경제가 무너진다면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일본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는 휘청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양적 완화보다도 가장 먼저 아베노믹스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할 뿐이죠.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는요. 대단히 큰 경제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와 맞물려서요. 지금 이 일본의 이 오염수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연일 이게 반복됩니다. 사상 최고, 사상 최고, 사상 최고. 그게 계속 반복하면서 그 수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일본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오직 하나의 희망은요. 일본 정치인, 일본에도 뉴월드 오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극소수겠지만 있습니다. 그 일본에는 뉴월드 오더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 회복 못합니다. 아베노믹스 깨지면 일본 경제 회복 못합니다. 제가 거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깨지면 회복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요. 어쨌든 일단 경제적으로 일본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내일 제가 자연의 징조할 때 일본의 방사능이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형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야, 일본이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미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일본의 뉴월드 오더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국주의의 부활로서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법으로 그게 묶여 있습니다. 이 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본의 그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일본이 전략적으로 전격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가,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든가, 북한이 다른 나라에, 혹시 우리나라에 테러를 자행하든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 의해 가지고 국제정서가 요동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열쇠를 갖고 일본은 그 빗장을 풀고는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하기 위해서 북한의 장성택 씨를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급변을 일으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쇼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모든 게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뉴월드가 그렇게 지금 해나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맞물려서 이 북한의 이 경제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장성택 씨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 판결문에 북한 경제가 완전히 아작났다는 것을 자기들이 드러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장성택은 난 안 되네 그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장성택 씨로 인해 가지고요. 그 판결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북한 내부의 경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 이 모든 것이 장성택 때문이다라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쨌든 북한 경제가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북한이 어디까지 지금 아수라장이 됐냐면요. 북한에 매장된 금을 팔고 있습니다. 금을.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 금을 김일성이 죽으면서요.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제발 너희들 금만은 손대지 말아라. 김일성이 유언으로 남긴 거라니까요. 이 매장되어 있는 금은 그것만은 손대지 말아라. 근데 그 금을요. 캐다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거기까지. 북한 경제 장난 아닙니다. 완전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이런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요. 이재의 수법으로 다른 나라를 쳐야 됩니다. 가장 만만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뉴월드 오더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다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크게 확장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확장된다면 혹 진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혹은 송영희 씨의 표처럼 남한에 로켓을 발사하는 테러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기타 어떤 무력 도발을 자행한다면 일단 한국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국의 모든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요. 증시는 휘청거릴 거고요. 이미 붕괴된 건설 더 휘청거리고 집값은 더 떨어질 거고요. 서민들이 가계에 붙이는 그림에서 폭발할 거고요. 굳이 양적 완화나 아베노믹스 실패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북한이 남한에 테러를 자행한다든가 기타 어떤 것을 아주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아작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어떤 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는 어떤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 이 일본이 어떻게 법을 해놨냐면 미국과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남한에 들어올 수 있는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한국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키면요. 우습게도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웃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리 됩니다. 미국의 비호하래. 미국의 비호겠습니까? 미국은 이름만 가진 종이호랑인데요. 모든 게 다 누구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냐? 뉴월드 오더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그렇게 잘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고 어떤 돈에 혹은 금에 아니면 생필품 같은 것을 구해놓거나 뭐 이런 것들에 다른 외적인 것에 기대를 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겁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겁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국제정세입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마지막 외침 경제편을 들으면서 지금 이 국제정세와 이 북한 사태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제가 왜 내년에 한국 경제가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필히 귀를 쫑긋 여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아, 저번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노아를 배웁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은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 말씀드렸고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사람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한 혹은 어떤 인류의 문명이 망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을 때 문명이 망했을까? 지금까지 문명이요, 인류의 문명이 마야 문명도 있고 잉카 문명도 있고 로마 문명도 있고 많죠, 문명이. 근데 그 문명이 마지막 때 문명이 망할 때 유일하게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거고 경제적인 혼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명 중에 문명이 망할 때는 문명이 망하는 그 마지막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등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마이크 안 들립니까? 마이크 쓰시면 편하시죠. 그러네. 왜 또 꺼졌지? 이거, 예. 예, 성적 타락이 있을 때마다 인류의 문명은 반드시 망했다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성적으로 깨끗한가요? 뭘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이들 성의 파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그게? 어른들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성적 타락을 보면요, 어른들의 성적 타락은요, 보아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어디서 배운 거니까. 아이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른들의 성적 타락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혼자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른들은 깨끗할까요? 내가 어느 날 폭포를 보러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폭포를 보러 갔는데. 물이 역류하는 겁니다. 막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자, 물을 따릅니다. 물이 올라오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은 역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 타락을 보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요, 바로미터입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타락. 내일 단적인 예가 또 나옵니다. 15살, 14살, 초등학생 2, 3학년들이 서로 알몸을 찍어서요. 서로가 알몸을 찍어서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 이제 너 싫어. 나 이제 영식이 만날래. 그러면요. 그 아이가 인터넷 SNS에 그 여자의 친구의 알몸 찍은 것을 유포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개막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막장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그냥 막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정말 싸이의 노래는요. 정확합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볼까? 영적인 노래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노래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러므로요, 지금은요, 굳이 성경으로 보지 않아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곧 망할 것이다. 곧 망할 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적 타락의 죄를요,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성적 타락의 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이 음란의 죄를 짓는 자마다 몸 밖에 짓되 음란의 죄를 짓는 자마다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을 박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박살내냐면요,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사탄을 박살낸다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시키는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성상.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자신을 파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심판을 하시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치들 다 둘러엎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죄인들을 좋아하시면서, 죄인들을 부러우셨으면서, 왜 유독 성전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고요, 그렇게 대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 역사상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뛰놀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만큼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로막는 어떤 것에도 성전만큼은 그분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죄는 우리의 몸이 성전을 파괴하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문란한 죄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몸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귀결됩니다. 그래서 음란죄를 지은 그런 나라마다 인류의 문명이 번창하고 번성했을지라도 음란의 죄가 판을 칠 때는 유독 그 문명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셈, 야벳.
이 중에 함이 저주를 받았죠. 함의 손자, 함의 아들인가 손자인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함이 장난을 쳤죠. 여러분 그 뜻을 보면요. 죄송하지만 술 취한 아버지하고 동성애를 즐겼던 거랍니다. 그 뜻입니다. 술 취한 아버지하고 동성애를 즐긴 겁니다. 이 함이. 근데 아버지는 안 겁니다. 노아는 안 겁니다. 아니 함이 동성애를 즐겼으면 함에게 저주를 해야죠. 왜 가나안 이 함의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손자죠. 네. 함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노아가.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죄는 함이 지었다고요. 근데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왜 그랬겠습니까? 함이 누구에게 동성애를 배운 거예요? 자기 손자 가나안에게 동성애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자에게 배운 그 동성애를 갖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노아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깨고 전후사정을 안 따졌겠어요? 왜 안 따졌겠어요, 노아가? 성경에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유추를 해야죠, 우리가. 술 깨고 뭘 알았겠어요? 함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함이 왜 그랬겠어? 너 이리 와. 너 미친 짓 왜 했어? 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거 손자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네가 원인이구나, 이 나쁜 놈아. 너 저주받을 거야. 네 할아버지를 그렇게 타락하게 네가 만들었어? 너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엄청나게 음란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족속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도 가나안 족속인데요. 그 땅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폭행을 즐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요. 문을 두드리고는요. 야, 지금 새로운 사람 왔는데 야,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거야. 그 뜻이 성행위를 즐기겠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게 뭡니까? 성폭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폭행. 두 천사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걸 막잖아요. 아니 그러지 마라. 너 그런 악을 범하지 마라. 무슨 악인 거예요? 성폭행이에요. 성폭행.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성폭행이요. 막 엄청나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만연. 장난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동성애 성폭행까지 치닫은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그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가나안의 문화. 그렇게 성폭행이 만행했던 동성애적인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해버리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땅에 성적인 문란이 만연하면 그 땅은 저주받고요. 그 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간음을 한다든가, 만약 제가 성적으로 타락한다든가, 만약 제가 맨날 포르노를 즐기면서 그렇게 음란과 짝해서 제가 삶을 살다면, 그렇게 산다면 저는 반드시 100%, 10000% 저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저는 칼빈주의가 밉습니다. 칼빈주의가 아주 싫습니다. 칼빈주의는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에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 포르노가 안 끊어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 구원받는 거야. 남자라면 그럴 수 있어.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면 돼. 그걸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좀 마음 편안히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끊어질 거예요. 성령님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끊게 할 거예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안 끊어줍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울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끊어줍니다. 내가 포로를 끊기 싶어서 정말 안 끊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막 엄청 엉엉 울 때, 그렇게 미친 듯이 울 때,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서 포르노가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포르노는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안 끊어지면 지옥입니다. 당연히 지옥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내가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포르노 막 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임재했어요. 재림하셨어요. 나팔 소리 부셨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예, 관우나 지금 주님 나팔 부신다. 야, 빨리 꺼라. 빨리. 야, 너 올라가야지. 빨리 꺼라. 그러실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히려 그가 포르노를 끄지 않도록 더 포르노를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 걔는 데려고 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걔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휴거의 때가 가까울 때, 내가 지금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날마다 주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1시간도 기도 못해. 나 좀 못해. 포르노 안 끊어져. 술 담배 안 끊어져.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때 혹 주님이 이제 임재하실 시간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야, 너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거다. 나팔 곧 부른다. 이제 돌을 서야 된다. 라고 그를 강권적으로 해서 그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울으며 살고 울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 타락이 갖고 있는 그 심각한 폐해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까 첫째가 성적 타락인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세상이 망하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번역 이게 더 좋습니다. 공동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개역 한글하고 공동 번역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김종사식으로 할까요? 세상은 이제 개막장에 이르렀다. 땅에는 그야말로 개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김전사 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상스럽지 않으시. 저처럼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뜻은 그겁니다. 뜻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봤더니 세상이 막장이 이르렀다. 땅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땅에서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지금 불법이 성합니까?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지금 무법천지입니까? 답은요, 예입니다. 왜 지금 이 무법천지, 왜 지금 이 불법이 가득하라고 한지 내일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제가 마지막 아침 세상 편에서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진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증명해드릴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녀와 형제끼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파괴되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가 파괴되고, 할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제가 그거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성이 다 완벽하게 파괴된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한국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한국은요, 저주받을 것입니다. 한국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제가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진짜로 걸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그 핵심은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겁니다. 여기서 무법천지 혹은 불법, 원어가 이렇습니다. 아노미아, 아노미아. 이게 중요합니다. 아노미아의 의미는요, 죄다. 죄를 의미한다. 죄. 여러분, 하나님은 불법을 참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성경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때 내가 저희가 누굽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인데요. 어떤 크리스찬이라면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희들 모른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모르세요? 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이름 김병만이잖아요. 내가 신의 역사 일으켰잖아요, 하나님. 주님, 나 모르세요? 나 주님을 위해서, 나 목사였어요. 나 40년 목회했잖아요, 주님. 근데 날 모르세요? 나 장로였어요, 주님. 나 헌금 얼마 많이 했어요. 내 11조 꼬박꼬박 했잖아요. 내가 교회도 막 수십 개 지었잖아요. 나 모르세요? 주님, 나 우리 교회 전도왕이었어요. 나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만 150명이 넘어요. 주님,
내가 성가대 40년 봉사한 거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 나 식당에서 30년 동안 봉사한 거 모르세요? 저도 교인들 밥 어떻게 먹었어요? 내가 다 해먹였잖아요, 하나님. 주님 모르세요, 나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나를 모르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니?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유도 역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상이 있을 거라고,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모른다고 하거든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개가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충성되게 전도왕을 하든 기타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을 체크 안 합니다. 아무리 40년 아니고 50년이고 400년 동안 그것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어떤 그 합당한 그 열매는요, 하나도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나 내 기타 어떤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은요, 하나님이 결단코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따라서 불법은 뭐냐? 불법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은 뭐냐면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 때 그 땅은 멸망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은 멸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저것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40명은요, 안 할게. 30명은요, 안 할게. 20명은요, 안 할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염쳤지만 한 번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의 의인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10명조차도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95명은 다 지 마음에 이끌린 대로, 지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팽배할 때, 이 한국에 팽배할 때, 근데 한국 교회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세상 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므로 그 범주를 어디서 국한시켜야 되냐면 크리스찬들 중에, 우리들 중에 과연 우리가 내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번영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조인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 물들어가지고 내 욕심대로 이끌림받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교육되었고 가르쳐졌고 그것이 아멘되어졌고 그것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진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번영신학에 좀 더 사람들이 깊게 세뇌가 되면 될수록 그런 문화가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문화가 한국교회에 좀 더 많이 전파되면 될수록 우리는 무엇에 가깝냐? 저주에 가깝다. 멸망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음성을 안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 길은 뭐냐? 더 이상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을 뿐이다. 예,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죽음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내어 던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끝까지 붙드는 게 뭡니까? 기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말씀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비워내는,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구명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기도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일 것입니다. 오늘도 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상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얘기를 또 좀 풀어가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스톱하고요. 나머지 한 10분 쉬었다가 30분 정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어가겠습니다.